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네, 오늘 복음은 사도 파견 복음이죠, 그죠? 특히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해석은 그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제자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약간 반전의 해석으로서도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단어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할 때 잃었다 하는 단어, 이 단어를 복음서에서 같은 복음서에서 어디에 쓰는지를 찾아보면 좀 더 이렇게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잃었다 하는 단어. 이건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아폴리미, 잃었다 하는 단어는 어디 쓰냐 하면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할 때 쓰이는 그런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잃기를 감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라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 특공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이 삼국 통일 시대 때 이렇게 황산벌의 계백 장군이 그죠?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백 장군이 분명히 전세로 봐서 이기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막 마지막에 이 전쟁을 목숨 걸고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서 황산벌로 나갔잖아요, 그죠? 되돌아갈 마지막 보름마저도 부숴버리는 것. 즉 그런 의미로서 잃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두 번째 모든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이 두 대상은 다른 대상인가 같은 대상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대상일까요? 다른 대상일까요? 같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다른 것 같다.
이것도 손을 안 드시네. 왜 아무도 안 드시죠? 저 혼자만 들고 있네요, 그죠? 일단은 같은 대상일 수가 있고 또 다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외적인 행색을 보면 같은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양쪽 불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한쪽은 궁핍해서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죠? 또 한쪽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이걸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자발적인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쪽은 그냥 말 그대로 궁핍해서 가난한 거고, 한쪽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지금 제가 좀 이상하게 막 말을 꼰 것 같은데, 결론은 이번의 마음과 행동으로, 그죠? 즉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일의 대상에게, 즉 궁핍함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가난하고 냄새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들, 그 가운데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또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증거해 주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도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책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거기 아직 내용은 안 봤고요. 그 장만 조금 읽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의 현장을 실현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의 마음과 행동으로 일에게 다가가신 분입니다. 요셉 의원이라고 있죠, 그죠? 옛날 저기 영등포 쪽에, 그죠? 요셉 의원이라고 해서 선우경식 의사 선생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톨릭 의대 출신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의사로 일하다가 돈만 버는 의사로 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무료 진료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응급실에서 치료도 못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는 현실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이제 차리게 돼요. 요셉 의원이라는 걸 차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무료 진료소를 차려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삶을 이제 살아가시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수의 작은 형제회 재숙 회원으로서도 이렇게 서약을 하고 20년 동안 무료 진료를 이렇게 하셨고, 마치 수도자처럼 결혼도 하시지 않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쪽방촌의 성자로 이렇게 불리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한 몇 번 정도 가서 요셉 의원에 가서 미사도 좀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이 책을 읽어봐야 알겠죠, 그죠? 거기서 한 문구가 제 마음을 탁 건드리더라고요. 오늘 복음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의사로서의 그런 소명을 다했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가장 가난해가지고 치료비 한 푼 낼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나에게 보내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분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오늘 복음의 내용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딱하고 어렵고 특히 내가 뭘 해도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에게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것,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또 그렇게 파견되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